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한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인도 바이블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연중 절기 7대 절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절기 뭐예요?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네 번째 오순절, 그 다음 다섯 번째 나도 몰라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또 마지막 초막절.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어요. 봄절기는 4개예요. 처음에 나오는 4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근데 사실 오순절은요, 늦봄인 동시에 초여름이에요. 그래서 여름절기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봄, 가을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나머지 3절기는 가을절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고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하는 절기는 4절기입니다. 봄절기 4절기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6월절의 핵심 키워드가 뭐였어요? 어린 양의 피였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절기 전체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그 그림자를 통해서, 예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예수님이 실체가 되시는데 그 실체 되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절기가 있었고 음식 먹고 마시는 게 있었고 금하는 게 있었구나. 그리고 또 절기가 있었고 제사법이 있었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1500년 후에 오실 분이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그림자로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게 그림자인 동시에 예표요 예언입니다. 아멘. 무교절의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무교병이죠.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무교병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무교병이 되는 거예요. 무교병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목표는 아주 정결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6월절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하루지만은 무교절은 며칠이에요? 7일 동안이에요. 우리의 죽을 때까지 숨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무교병을 먹고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는 이 생각을 갖게 되면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은 세 번째 절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첫 번 초자에다가 열매 실자니까 뭐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절기가 바로 초실절인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 규례가 무엇인지 한번 읽었지만은 또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자, 9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 만든 절기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국회에서 정한 절기가 아니에요. 온 백성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우리가 이날 이렇게 정하자 이게 아니에요. 날짜와 시간과 방법과 모든 것 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 지키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7대 절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레위기는요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지만은 광야 생활할 때는 관계가 없어요. 언제 해당이 되는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을 때에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을 때는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아멘.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그러면 곡식을 심고 그 추수를 할 때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곡물은 뭘 말하는가 하면 보리를 말하는 거예요. 한 해에 가을에 추수를 다 하고 나면 11월 달쯤 되면 보리를 심어요. 그럼 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 봄철이 오게 될 때에 보리 이삭이 나게 돼요. 그래서 보리 이삭이 나고 그게 점차적으로 연결어서 보리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 곡물 거둘 때 하는 말은 보리 열매를 거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에 무엇? 첫 이삭을, 그러니까 초실이죠. 네, 보리의 첫 이삭을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한 단을, 이게 또 중요한 거야. 몇 단? 한 단. 2단도 아니에요. 10단도 아니에요. 한 단. 밭에 보게 되면 보리밭이 있잖아요. 보리밭이 있는데 그 보리밭 가운데 다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한 단만 별도로 구별해서 묶어놨다가 이날이 되게 되면은 아침 일찍 가서 보리 한 단만 베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보리를 가졌어요. 예, 보리라고 생각해요. 조그맣게 만들었지만은 얼마만이라고 말을 안 했으니까 어쨌든 그들이 정성껏으로 한 단을 낫으로 베가지고 정성스럽게 묶어서 이걸 타작해서 보리알을 바치는 게 아니라 이 단으로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장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제사 지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다시 그걸 가져오게 돼요. 그게 보리 몇 단? 한 단. 자, 천이삭 보리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무슨 단? 보리 한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흔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흔드는 거야. 이게 예식이에요.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어떻게 흔들란 말은 안 나왔는데 이렇게 문서나 지금 유대인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흔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흔드는 거야.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래서 이 초실절을 다른 말로 뭐라면 요제절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요자는 흔들 요자야. 요람 그러죠. 갓난 아이를 태워서 흔드는 요람. 이게 흔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흔든다는 것은 왜 흔들까요? 여기에 뜻이 나와 있는 것 같아. 옳지. 기뻐서. 기쁘게 받으심이.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신나게 몸을 흔들면서 춤추지 않아요? 예일이 보면서 까꿍하면서 몸을 흔들지 않아요? 그렇죠? 예, 사람이 기쁘면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고
난리법석을 난리법석을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추수를 하게 되니까 첫 번 추수야. 그럼 첫 번 추수를 하게 되니까요, 이 의미는 뭔가 하면은 이제 이 보리 첫 번 추수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추수를 계속 많이 하게 돼요. 온 들판에 있는 것들을 다 추수하게 돼. 그럼 추수는 기쁨의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뻐가지고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리면서 이걸 올려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요제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12절, 너희가 그 단을 보리한 단을 흔드는 날에, 이게 흔든단 말이 세 번이나 반복돼 나와요.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무엇을? 순양을. 그러니까 순양을 가지고 번제 제사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반드시 기본적인 제사가 있어요. 그게 번제 제사야. 바로 여러분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은 6월절이 며칠이에요? 1월 14일. 그다음 무교절은 15일부터 시작이에요. 그다음에 초실절은 바로 그 이튿날이야. 그럼 1월 16일이 되는 거야. 세 가지 절기가 3일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뭐 쉬운 거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6월절은 제사가 없어요. 6월절은 양 잡아서 고기를 먹고 피만 바르면 돼. 그러니까 이건 기념일이야. 그 이듬해부터는 그 이듬해도 계속 뭐 피를 바르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양 잡아서 양 고기만 먹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예, 6월절은 제사가 없어요. 무교절은 또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렇게 지나죠. 그런데 제사 지내는 건 여기에 초실절 때 제사를 드려요. 그럼 순양을 바치란 말은 바로 이틀 전에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랐잖아요. 그것을 기억을 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는 첫 출발이 피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도 첫 출발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첫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요. 여기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 13절, 그 소제로는, 두 번째로 소제를 드려요. 소제는 보리 가루를 가지고 곱게 간 거. 전에 한번 제가 그 소제에 대해서 설교한 일이 있죠. 기억나시죠? 예, 아주 곱게 가른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소제는 뭐냐? 소제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운 가루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이 맷돌로 소제를 곡식을 갈다 보니까요, 얼마나 그 과정이 아픔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예, 예수님의 고난, 또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신 분이고 그분은 고운 가루와 같은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소제물이 되신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 소제 제사가 되는 거죠. 여기에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화제는 불살라서 드리는 방법이에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또 전제로는, 전제가 뭘까요? 전제란 말은 붓는다는 말이에요. 예? 물 같은 걸 붓는 거야.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1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 초실절 날까지, 예?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지니. 그러면 농사를 져서 뭘 먹는, 그 떡을 해 먹든지 음식을 해 먹든지 뭘 한 달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초실절 제물을 드리기 전에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반드시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이사거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무슨 규례? 영원한 규례니라. 이게 초실절에 대한 규례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서 한치라도 어긋남이 없이 날짜도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방법도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제사 지내는 것도 정확하게 지켜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설교 끝났어요. 초실절 다 설명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지키면 끝나. 근데 이 초실절은 그림자요, 예표요, 예언이라고 그랬죠. 그럼 누구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고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예표고 그림자라면 예수님의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이 초실절에 제일 중요한 거는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첫 열매가 뭘까요? 저는 아주 영감이 강합니다. 부활.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면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1500년 전에 내다보고 예언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것을 내다보고 이 초실절을 지키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례치료 가지고 무덤 속에 내려가신 거. 아멘. 그리고 초실절은 그럼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찾아봅시다. 요거 보기 전에 부활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초실절이니까 첫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첫 열매 신앙관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보리 추수해 가지고서 첫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리기 전에는 절대로 볶아 먹든지 삶아 먹든지 떡을 해 먹든지 음식을 해 먹든지 허락이 안 됐죠.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반드시 먼저 드려야 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첫 열매 신앙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첫 열매 신앙관을 교훈받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도 많이 들어왔고 또 실천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또 한번 우리가 오늘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자, 첫 열매의 뜻이 뭘까요? 첫 열매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뭘까요? 첫 열매는 문자적으로는 첫 번 열매지만은 의미상으로 뭔가 하면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찾아봐요. 민수기 18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찾으셨으면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첫 열매죠. 첫 소산, 곧 설명을 해주는데 어떤 거? 제일 좋은 기름. 그냥 기름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형용사를 붙여놨어요. 어떤 기름? 제일 좋은 기름. 베스트. 기름 중에 제일 좋은 기름. 이거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제일 좋은 포도주.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곡식. 그러니까 첫 열매, 첫 소산, 첫 열매의 사상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제일 좋은 것, 제일 귀한 것, 최고의 것, 베스트 중에 베스트는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사상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찾아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뭘로 드렸어요? 농사진 곡식을 가지고 드렸어요. 드릴 수 있어요. 아벨은 뭘로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4장 4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첫 새끼라고 그랬어요. 그냥 양의 새끼 가운데서 하나 골라가지고 그냥 드린 게 아니고 여기 강조한 것이 뭔가 하면 첫 새끼라는 거예요. 첫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은 이러한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민수기 아까 18장 말씀하고 연관해서 보면 양의 첫 새끼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귀한 거야. 귀하고 값진 것을 여기 표현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귀한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초태생은 귀한 거기 때문에 바로의 황태자, 첫번 왕자 얼마나 귀해요.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첫 것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짐승의 첫 것을 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해서 드리라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도 첫 것은 귀하게 보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에스겔 시대가 왔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하게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에스겔 44장을 보세요. 에스겔 44장 30절 1224쪽. 자, 읽어봅니다.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의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첫 것은 귀한 건데 이것을 제사장한테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는 거예요. 첫 것은 제사장 몫이다. 이 첫 것 사상, 첫 열매 사상,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게 하는 비밀 가운데 하나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러한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또 그렇게 실천을 하기도 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실절의 사상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하면 첫 열매 사상이야. 첫 열매는 가장 귀한 건데, 가장 아끼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보리밭에 가가지고요, 초실절이 되게 되면 며칠 전부터 밭을 쭉 돌아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가장 귀한 한 단을 묶을 때가 어딘가 여기저기 다 살펴보다가 아무거나 묶어가지고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것을 한 단 구별해가지고 묶어놨다가 초실절날 새벽이 되게 되면은 그것을 밭에 가서 베가지고 정성껏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초실절의 교훈, 첫 번째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고 귀한 거다. 첫째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있으면은 교회 가지고 와서 교인들과 같이 나누는 것, 이것도 첫 열매 사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누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나 혼자만 그저 내 주머니에 채우고 나 혼자만 먹고 마시고 이게 아니라 좋은 거 있으면 같이 선물도 하고 나누고 기쁨을 같이 고백하고 증거하고. 아멘. 이게 초실절 사상이다. 두 번째로,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확인해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이제 초실절에 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15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훗날에 바울 사도가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깨닫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15장 20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셨어요?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잠잔단 말은 죽은 자를 말하는 거죠.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잠자는 자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 전에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도 죽은 사람 살린 일이 3번이나 있었잖아요.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 살렸잖아요.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 살렸잖아요. 또 나사로 장년, 나이 먹은 사람이요, 살렸잖아요. 근데 살리긴 살렸는데 그들은 또 죽었어. 얼마 동안 살다 죽었어. 구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엘리야도 엘리사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살아났지만은 얼마 동안 살았는지 모르지만 또 죽었어. 그러니까 그들은 진정한 부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 영원히 살아계셔. 이게 진짜 부활이야.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는 어느 누구도 첫 열매라 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1500년 전 부활하실 예수님을 내다보면서 그림자로, 예표로, 예언으로 초실절을 지키게 하면서 부활하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는 그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또 무교절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그 깨끗하심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면서 또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신 그 사건, 이런 것들을 이미 그림자로, 예언으로, 예표로 보여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초실절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한번 봐요. 마태복음 28장 봅시다.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죠? 그리고 6월절 오후에 3시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장례 치러졌죠? 무덤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무교절이 시작돼 가지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례 치러서 무덤에 내려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으시고, 아멘. 금요일 날 저녁에 장례를 치르신 거예요. 오후에 늦게 지기 전에. 그리고 금요일 날 밤, 토요일 날 밤, 하루 종일.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날짜로는 3일이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그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직 주일이란 개념이 없어. 그럼 안식일 개념이야. 그럼 안식일 전날도 있고 안식일 날이 있고 그 다음날은 무슨 날로 표현해야 될까요?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28장 1절 봐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무슨 날?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날이 무슨 날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로는 초실절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실절 날 새벽인데 여기 초실절이라고 안 그러고 이미 초실절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으니까 초실절에 남자들은 그날 아마 밭에 가가지고 보리밭에 가가지고 보리단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날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초실절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을 보면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 후 첫날.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절 봅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언제? 첫날 새벽에, 초실절 새벽에. 또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구약의 절기로는 언제예요? 초실절이라 이 말이에요. 초실절날 예수님이 첫 제물로,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됐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거꾸로 1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초실절 날 될 때마다 보리의 첫 단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예언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1500년 동안 초실절을 지켜왔어요. 지금도 초실절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안 믿어. 예수님을 안 믿어. 초실절 절기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실체는 와서 예언이 성취가 됐는데 이미 실체가 되신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례 치르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시는데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는데 우리는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초실절 우리는 지킬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초실절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미 실체가 와서 완성했기 때문에. 그러나 초실절을 통한 교훈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교훈. 아멘. 유월절을 통한 영적 교훈, 무교절을 통한 영적 교훈, 초실절을 통한 영적 교훈은 지금도 살아있는 교훈이에요. 그럼 초실절의 교훈 첫 번째는 뭐냐? 첫 열매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신약으로 말하면 무슨 절기일까요? 부활절이에요. 우리 부활절 지키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4월 둘째 주일 12일 날 4월 12일 날이 부활절이야. 그럼 우리 부활절 예배 드리잖아요. 초실절은 부활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초실절의 이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요, 부활절 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절했던 사람이 살아나는, 정신 차리는 겁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까? 예, 부활은요, 뭔가 하면은 육체에 완벽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건데, 정신적, 영적 부활 사상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어요. 부활이, 사람이 죽었다 정말 부활할 수 있을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진짠가? 그런 일이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하고, 또 그거를 바울 사도가 전해준 부활 사상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 15장 1절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마지막 절까지 부활에 대한 것을 아주 길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 가운데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봤다. 아멘. 야고보도 봤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500여 명이 감난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한 걸 보았다. 그 가운데 지금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증인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미말에 처해있는 나 같은 사람도,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내게 나타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내가 정확하게 보았고 정확하게 들었고 정확하게 확인했다. 그래서 내가 변했다. 그러므로 부활은 사실이다. 부활은 이게 상상한 게 아니다. 소설이 아니다. 부활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다. 증인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다 헛거다. 나는 부활을 증거했으니까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들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 되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이 안 됐을 거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거 다 허사고,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는 것도 그거 다 거짓말이고 허사다. 우리의 믿음이 다 허사다. 부활은 정확하게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정확한 죽음 맞습니까? 로마의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허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그랬죠. 예. 피만 흐른 게 아니라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예수님이 심장 파열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피가 분해가 돼가지고 물과 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죽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 사살한 것이 창으로 허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진 걸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 치러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어요. 이것도 믿으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한 증인들이 수도 없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봅시다. 12절부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은,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이것을 전파하는 것도 뭐예요? 헛거야.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근데 예수님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아났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떻게 있어요?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우리 죄 문제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이 모든 축복들을 우리는 유월절 피를 통해서 체크해 봤는데 그럼 그것이 다 허사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확실하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그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었고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완성을 하셔서 다 이루었다고 이제 죽으셨는데 그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효과가 피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십자가는 헛거야. 예수님의 죽으심은 헛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영수증이에요. 여러분 영수증이 있어야 샀다고 하는 내가 값주고 샀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되죠. 도둑질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은 영수증이 있으면 증거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했다고 하는 건 뭘로 영수증 할 수 있느냐? 부활로 영수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수증이 되는 거예요. 그 부활 때문에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피 흘려 구속하신 것에 대한 도장을 찍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거는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승현이 이해가 돼요? 아멘. 은찬이 이해가 돼요? 아멘. 하경이 이해가 돼요? 아멘. 예수 믿는 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건 하나님의 도장을 꽝 찍어주신 거와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부활 신앙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렵고 떨려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부활을 확신한 다음부터는 그들에게는 담대함이 생겼어요. 아멘. 확신이 생겼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이번 금요일 날 내일 모레 살펴볼 오순절에서 또 다시 나오게 될 텐데, 그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건 뭔가면요,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지옥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마귀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귀가 두 손 놓고 있을 때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부활 앞에 마귀는 두 손 번쩍 들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 신앙을 가져요. 육체의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활 사상이 아니에요. 육체가 죽었다가 부활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갖고 난다면은요, 죽음이 두렵질 않아. 죽음이 무섭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앞서간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도 당하고 목잘림도 당하고 온갖 고문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견뎌내고 목숨을 내놨던 건 뭔가 하면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럼 이 부활 신앙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뭔가 하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이건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요한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메시지. 자, 지금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펼쳤죠? 계속 봅시다. 20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돼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계속 축소가 나타나게 되겠죠. 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의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뭐한 자? 속한 자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예수님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요 옛날 성경에는요, 붙은 자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 이거를 다시 번역하기를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 아멘. 여러분, 제가 찬송가 성경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누구 걸까요? 제 거죠. 나에게 속한 물질이에요. 이거는 시계 가져왔어요. 이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면 안 돼요. 아무리 탐나도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왜? 내게 속한 물건이니까.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야.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의 소유가 된 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는 예수님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부활에 참여할 거라고 그랬어요. 자, 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꽃을 한 단 작게 가져왔지만은 이게 하나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여러 개. 여기에 예수님이 천년매로 계시는데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은 한 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다 같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을 묶었어. 한 단은 대표성이 있는 건데 이 한 단 묶어서 한 단 속에 있는 건 전체, 보리밭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을 드렸다고 하는 거는 보리 전체를 하나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드렸단 말과 똑같은 거예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10분의 1을 드려요. 그거는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지만 대표로 11조만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요.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여기 지금 23절 지금 읽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의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그 후에 마지막 부활이 있어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거는 악인들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 접어놓고 요한복음 5장 29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럼 선한 일을 했단 말은 도덕적으로 선한 걸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고린도전서에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 속한 자는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누구에게 속한 걸까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악한 자의 부활이 있을 때 그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고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아멘. 부활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 재림할 때 의인의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그들은 백보자 심판 앞에서 다 심판받고 마귀와 더불어서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서 다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어요. 무슨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내가 그 부활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다. 나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려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가 되어야죠. 아멘.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죠.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야죠. 이건 놓치면 안 돼. 여러분, 여기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부활의 소망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초실절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절기로 보면은 무교절 속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교절이 이제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가운데 유월절도 들어가고 무교절 쪽에 또 이제 초실절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3일 동안 연속적으로 이 절기가 진행이 되는 건데, 초실절이 1월 16일이에요. 그럼 21일까지 무교절이 계속 진행이 되죠. 무교병을 먹어야 되죠. 깨끗하게 살아야 되죠. 의롭게 살아야 되죠. 천국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부활 신앙이야. 십자가 신앙, 또 무교절 신앙, 부활절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 그 신앙을 유지해 나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가운데 하나가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지금 15장을 우리가 봤는데 15장 한 구절 더 봅시다.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바울이 전한 말 그걸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 사도가 전해준 복음의 내용이 뭐냐?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이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무교절 사건이에요. 장례 치른 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 속에 이게 다 들어가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세 절기 속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완벽하게 죽으셨어. 또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을 도장 찍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대속의 죽음을 믿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을 안 믿어. 그러면 이건 반쪽짜리 신앙이니까 이거는 구원 못 받지요. 그런데 부활은 믿는데 십자가를 안 믿어. 그럼 이것도 잘못된 신앙이에요. 신앙은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핵심은 두 가지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아멘. 이걸 믿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천국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이거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유월절 사건과 초실절 사건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교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난 주일 날 우리는 결단식을 했어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써냈어요. 그럼 뭐냐? 부활 사상 가지고 부활 신앙 가지고 사는 건데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온 모든 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 갈 곳으로 가서 자살해 죽었어요. 그 자리를 마띠아를 뽑아 세웠는데 마띠아 뽑아 세울 때에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과 거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사도 가운데 하나로 집어넣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 십자가의 증인이 돼야 돼. 이제 지난주일날 기록해낸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때가 되면은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구체적으로 전해줄 수 있다면은 그들이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일평생 죽는 날까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그랬어요. 그 사건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찾으셨죠? 15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보세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무슨 직분? 내가 어디라고 그랬어? 로마서. 내가 실수했군요.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무슨 직분?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바울 사도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초실절에도 첫 열매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방인을 무엇으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전도의 사명이에요.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어린아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의 제사장 된 거야.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제물이 뭐냐? 영혼을 제물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전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은 그게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최고의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초실절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의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형제와 친척 가운데서, 내 이웃 가운데서, 내 지인 가운데서, 내 자녀들 가운데서 누구를 막론하고 이제 이 사명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사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알려주셨고 고백하게 하셨고, 바울 사도처럼 사도가 아니라도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알고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알면 더 좋은 거예요. 그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에요. 이것을 잘 간직하시고 잘 정리하시고 잘 깨달으셔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방인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공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초실절의 이 메시지 이제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초실절만 지키면 끝나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초실절이 완성이 됐으니까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 초실절을 어떻게 지켜요? 날마다 지켜야 돼. 날마다 유월절, 날마다 무교절, 날마다 초실절.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서 좋은 열매로 맺혀진다면 이게 바로 신약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러한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신앙 고백하면서 이 길을 끝날까지 잘 달려가시는 성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